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들 기브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골고다 언데석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저희 안에 저희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을 억울하게 하는 그런 쓴뿌리가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세워주기보다는 아버지 단점을 찾아내려는 저희 안에 있는 죄성을 또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저희가 저희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법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의 보혈로 보호해 주시옵고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가정 또한 기억해 주시어서 주님의 보혈로 발라주시었고 온 가족들 보혈로 덮어주셔서 사망 권세로부터 지켜주시었고 세상 속에서도 오직 진리만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삶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00년 전에 여호수아하고 기브온 족속이 맺은 평화조약을 사울 왕이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내리신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이들이 이제 속이고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신들은 멀리서 왔다고. 그런데 멀리서 왔는데 이제 뭐 곰팡이 핀 떡이랑 옷도 다 신발도 다 헤어지고 지저분하게 하고 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9장 9절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찾아왔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방인이지만 이러한 고백 본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또 스스로 인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들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걸 믿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들이 말만 듣고 그냥 믿으면서 화친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화친조약을 맺으면서 그들은 절대로 우리가 해하지 않겠다. 가나안 전쟁을 치르더라도 너희들은 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알게 됐어요.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은 이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같이 화친을 맺은 줄 알고 이제 가나안에 있는 예루살렘 왕, 헤브론, 라기스 왕 이런 사람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 소문을 기브온족들이 듣고 여호수아한테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놀래서 뛰어와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하고 화친을 맺지 않았냐고 지금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병들을 데리고 길갈로 올라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싸웠다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왕, 헤브리 왕, 라기스 왕 이런 왕들이 같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그 왕들을 그 군대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실수로 맺은 이 화친 조약이지만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말하자면 서로 그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하게 그 상대방 예루살렘 왕이나 라기스 왕들을 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사울과 그 가문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열심과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을 하죠. 그게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는 얼마나 마음에 있어서 한으로 맺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한 것인데 사울이 이것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언약을 사울 왕이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러한 범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있고 나서 2, 3년 지나서가 아니라 지금 500년이 지났어요. 그 기브온 족속들하고 화친 맺은 지 500년이 지났는데도 그 평화 조약을 잊지 않고 지금에 와서도 또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은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500년이 아니라 5,000년이 지나도 이분은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스라엘이 기브온하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치지 않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들과 이제 연합해서 살고 있는데 그걸 사울 왕이 자신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자신들이 그 선민 사상 그걸 이제 더 강조를 하고 뭐 단일 그 혈통을 뭐 자랑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또 열심으로 이방 민족을 그대로 우리는 같이 교류하지 않는다. 뭐 협력해서 살지 않는다. 이걸 보이기 위한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그들을 칠 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에서는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맺었던 그 화친 조약이 맹세가 그 약속이 5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5,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봤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러한 말하자면 기근이라는 이러한 저주가 내려온 것을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도 또한 500년이 지나든 5,000년이 지나든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이 임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유효하다면 축복도 유효하겠구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다윗 왕이 이제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학자들은요 본문이 이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찾고 사울 왕가에서 아직 남아있는 후손이 있느냐 해가지고 무비보셋을 찾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하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다윗이 3년쯤 기근이 이렇게 계속이 되니까 그때 기도를 해요. 만약에 다윗 왕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 기근은 3년이 아니라 4년 5년도 계속 지속됐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다윗 왕에게는 나하고 합한 자라고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근을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바로 무릎을 꿇을 거 아니라 3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냥 묵묵히 견디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단 기도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3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지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 주님 이것이 무엇일까요? 왜 저희에게 이렇게 힘든 고난이 닥쳤을까요? 저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뭐 앞으로 2년 반 더 기다려봐라 내가 그때 대답해 줄게 이렇게는 안 하셨겠죠. 바로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니까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근이 닥친 이유는 뭐냐면 사울 왕 때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하고 기근의 이유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보았을 때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뭔가 힘을 갖게 됐을 때 약한 자들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말하자면 가진 것이 없고 멸시받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고 그 억울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굶주린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공격을 해도 피할 데 없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겠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던진 말 한마디 그 사람에게 말하자면 내민 그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훗날 축복으로도 해주실 수 있고 저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열심을 내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그릇된 열심은 누구한테서 많이 나타나냐면 독재자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히틀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열등한 민족이니까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잘못된 열심, 이단 교주치고 열심 안 낸 사람이 없어요. 뭔가로 열심을 최소한 2가지 이상은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어떠한 위치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열심을 잘못 내게 된다. 그럼 사울 왕이 남겨놓은 이러한 유산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더라면 기브온 족속들을 함부로 그렇게 학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 위치에서 학살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된 열심을 내게 될 경우에는 그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아래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이 지났지만은 500년이 지난 그 약속을 사울 왕이 어김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왕이 전부 다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지금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남 다스리는 입장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도 나의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고통받을 수 있고, 나의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서 내 배우자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완고함으로 인해서 내 형제나 내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웃들이 아무 말 않고 자녀들이 아무 말 않고 묵묵히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상처를 감추고 아픔을 감추고 내 뜻에 어쩔 수 없이 따라주고 있지만 내가의 그 잘못된 주장에 따라주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죽어야 돼요. 자신이 죽어야만이 이걸 따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죽어야 돼. 상대방의 뜻을 꺾기보다는 내가 먼저 죽어서 어떻게 하면 섬겨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더 평화롭고 또한 그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다스릴까 하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랑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잘못된 열심은 반드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의 야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머지가 다 희생을 당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열심히 하기는 하되 나의 삶과 신앙이 혹시 내 자신의 그 그릇된 열심으로 인해서 이게 흘러나온 것이 아닌가, 내 자신의 잘못된 욕망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계속 살펴보면서 기도하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지금 좀 열심히 하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이 열심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찾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동안의 욕망을 하나님이라는 포장으로 다 감싸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켜 가지고 끌고 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날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500년 전에 약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기브온 족속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 해주면 좋겠냐, 사울 왕이 너희들을 그렇게 학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너희들이 그 억울함, 그 아픔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주었으면 좋겠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4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뜻을 전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기브온 족속들은 자기 동족들이 학살당한 것은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에게 학살을 당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이 얼마나 뼈에 사무쳤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가 사울 왕이 자신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 피,
피는 흘리는 사람, 그 사람 피를 흘리게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에요. 계산, 이 금전적으로 계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또한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옛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에 이렇게 참여하거나 아니면 피해자들 또는 희생자들이 그 가족들은 그러죠. 국가에서 금전적인 보상해 주는 거 우리 그렇게 원치 않는다. 명예회복을 해달라.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뭐 공원이며 뭐 그 성역화하는 것이며 그걸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나라에서 처음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사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폭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다 밖에서는 다 간첩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피해 당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피해자들 가족들은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 것.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이거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명예회복을 시켜달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광주 사태며 우리들이 폭도냐, 우리가 왜 빨갱이냐,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명칭이 이제 정확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는 그 명칭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기브온 족속들도 그런 거예요.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선택해서 자신들에게 달라. 사울의 후손이라도 그들이 피가 이 땅에 떨어지면 이 땅이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이것을 율법을 충족시키는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다면 사울의 후손 중에서 무비보셋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살려줍니다. 다윗이 왜 무비보셋을 살려줄까? 그것은 다윗이요, 무비보셋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 그 맹세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그 맹세 때문에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 집을 꼭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후손 7명을 기브온 족속들에게 주자 이들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가서 그 산 위에서 이 7명의 목을 매달아 가지고 죽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곡식 베기 시작할 때, 보리를 벨 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하고 9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이 기근을 허락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불러다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주랴 하고 물으니까 사울 왕의 후손 7명을 달라 하고 그들이 목을 메어서 죽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해결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하고 서로 잘 타협을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는 14절에 내리게 됩니다. 목매달아서 그들을 동시에 죽게 한 것은 9절인데 비가 내리기에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바로 그때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왜 바로 비가 오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10절에서 13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까지는 기브온 사람들이 원통함이 다 풀렸어요. 기브아 그 산 위에 올라가서 7명의 목을 매달아 죽인 데까지 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함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4절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사울의 첩이었던 사울의 리스바의 원통함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아들 2명이 그 7명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리스바는 목매달려 죽은 아들의 시체에 새나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곁에서 계속 지킵니다. 시체를 함부로 이렇게 뜯어먹거나 그렇게 들짐승이 뜯어먹지 못하게끔 하려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그 계절로 절기로 보자면은 얼마 동안이냐면 6개월 동안 그렇게 리스바가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 6개월은 그렇게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뼈를 이 7사람의 그 뼈를 걷어다가 같이 왕의 기스의 묘에 장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살이 남은 게 아니라 뼈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6개월 동안 이 말하자면 여자 혼자서 리스바가 그걸 지켰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어가요. 리스바가 비가 오던 아니면 이렇게 날씨가 좋던 안 좋던 계속해서 그 아들의 시체 곁에서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딱 듣고는 12절을 보면은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전에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매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가만히 그걸 사울과 요나단의 그 시신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내버려 뒀는데 지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에게 가서 거기 가서 이 말하자면 뼈를 다 가져왔다는 것이죠. 가져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뼈를 가지고 올라와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14절을 보면요, 기스의 묘에 장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이 사람들 7명의 뼈도 그렇게 하고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까지도 다 기스의 묘에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무덤에 점성스럽게 합장을 해주죠. 다윗이 왜 그걸 가져왔을까? 왜 그게 왜 그때 생각이 났을까? 왜 그 전에 하지 않고 9절까지 해가지고 다 이제 말하자면 기브온 사람들이 그 한이 풀렸는데 왜 그때 생각이 났을까?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니까 이제 가만 생각을 한 것이죠. 왜 그럴까? 그런데다가 사울의 첩 리스바가 6개월 동안 그걸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과 했던 그 약속이 떠오른 것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죽일 수 있는 기회지만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옷만 조금 칼로 자르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말을 합니다. 옷자락만 베었다고 그러면서 옷자락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24장 21절에서 22절에 나와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를 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후손을 끊지 말라고 그래요. 내 후손을 끊지 말라고 해서 또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으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려주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아버지 집에 나를 꼭 장사를 해줘.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약속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맹세하라는 그 약속이. 그래서 사울 왕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그때 옮겨와 가지고 기스의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합장을 해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그때 내린 것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요. 기브온 족속들이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7명 딱 내주고 죽으면은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 시대에 사울 왕의 열심으로 해서 죽였지만 그 시대에 방관하고 있었던 너희들도 잘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우리는 아무 잘못 없는데 사울 왕이 알아서 했지 뭐 우리가 거기에다가 뭐 한번 손 한번 댔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잘못을 사울 왕에게 다 밀어버릴 수 있는데 그 시대에 함께했던 너희들 방관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사람만이 잘못이라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냐? 그것 자체도 또한 잘못이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는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 책임자가 누구냐? 책임자한테 다 미루려고 그래요. 만약 여기 방송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책임자 누구냐고 책임자 찾으러. 만약에 찬양을 하다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찬양 책임자가 누구냐? 책임자 한 명을 가지고 닥달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전체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뜻이 아니라면 절대로 기근을 내리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누구 한 사람에게 다 몰아붙이기보다는 내 탓이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땅에서 풀리니까 하늘에서 풀렸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기에는요, 사울의 후손 7명이 죽었으면 됐다. 우리는 딱 거기서 표면적으로만 딱 거기서 모든 것이 해결될 걸로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단추까지 다 풀려야 된다는 것이요. 다윗이 굳이 그렇게까지 막 합장을 하고 그 7명 죽은 사람들 뼈까지 합장을 해주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사울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최대한 너희들은 그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으로 흘러나오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7명 내주면 끝나버린 걸로 생각을 하죠.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는 그 정도 선에서 했으면 나 할 몫은 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진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굴욕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이러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땅에서 풀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기도에서도 그래요. 나에게 잘못한 자를 내가 용서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죠. 내 죄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한테 뭐 해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 땅에서 매여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이 딱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기브온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또 사울의 두 아들이 죽은 리스바가 6개월 동안 그 시체에 짐승들이 범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지킬 때 오죽했겠습니까? 여자 혼자서 그 두려운 밤을 보내야 되고 그럴 때 리스바가 얼마나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그거 관계도 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기브온 사람들이 목매에서 죽은 사울의 후손 7명, 그러한 모든 것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7명을 내주고 죽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비가 올 줄 아는데 안 와. 그리고는 왜 그러지? 혹시 오늘이나 내일이나 했는데 이 리스바의 소식이 들리면서 그거구나. 이 부분에서 잘못됐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사울 왕과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구나. 이러한 마음이 이제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만 내가 잘하면 된다 한다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주신 이웃들과의 관계 또한 제대로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될 때, 바르게 관계가 정립이 될 때 이웃과의 관계는 당연히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성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한 개인을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내 방법으로 그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랑은 깨지거나 균열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당하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으셨듯이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로 살며 장차 다스리는 자가 되라. 한 알이 밀알이 썩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듯이 자기 희생과 포기하는 삶을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또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듯이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포기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을 때 그때 너희들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때 너희들이 상급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취하지 말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갖지 않는단다.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단다.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절대로 다 누리지 않는 법이란다. 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는 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를 한단다. 그리할 때 네가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네가 결국에는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된단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새하늘 새 땅에서 네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 곁에 있게 된단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 우리들 각자가 서운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여라. 누구에게 서운한 것이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때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깨끗이 용서할 마음이 드실 것이다. 아멘. 기도할 때는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구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서운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해라. 그때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깨끗이 용서할 마음이 드실 것이다. 아멘. 서운한 것이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들 어때요? 살아가다 보면은 참 용서하고 싶지 않는 그런 괘씸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 각자 자신이라 하면 누구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부분이 죄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잘못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이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남에게 너무 깊숙한 상처를 줘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아무리 해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 그냥 용서가 정말 안 되고 싫은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호흡을 할 날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좀 손해보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제일 조심할 것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을 또한 의미하고 있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사울이 흘리게 한 피가 오염시키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염된 땅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있어야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후손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야만이 땅이 고침을 받는 것이라면 아담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도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이 땅이 고침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나무에 매달려서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신 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후손 7명이 나무에 매달려 죽어서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했던 그 피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었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피 흘려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기브와 골짜기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그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에서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주님께서 다 흘리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이 땅이 고쳐지게 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저주에서 풀려나가게 되었음.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실 때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한 단계가 더 올라가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때 계속해서 그때부터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걸 보지 않고 죽어야 마땅한 내가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는다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용서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강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또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피조물이 당신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학대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강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과의 그 힘든 그 관계를 풀어요. 우리는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얽혀있는 그 관계에서 풀리지 않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주님, 제가 아주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너 십자가를 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봐서 어떻게 되는 거지? 뭐 몇 가지 그때는 이 머릿속에서 이 알고 있는 몇 가지 그거 정리해 놓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여기에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지를 않았어요.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그 깊은 의미들이 제 것이 되기까지는 많은 이 말하자면 아픔을 겪고 또 믿음 안에서 또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이 겪으면서 하나씩 조금씩 깨달아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대신 죽었지 않느냐. 사실은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실 때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옛사람으로부터 다 죽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나의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괴롭고 미웃고 욕심이 생기고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내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렇게 풀어지게 된다면 삶에서 어떤 문도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의 문도 열리게 될 것이며 건강의 문도 열리게 될 것이며 관계의 문도 열리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풀렸는데 하늘에서 풀리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매여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딱 첫 번째 단계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이 7명을 내주고 죽게끔 목매서 죽게끔 해준데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거기서 딱 끝내버립니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정말 마음 상하게 해드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9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우리 내면 깊숙이 해서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각자는 알고 있어요. 지금 내 내면 심령 깊숙이 해서 뭐가 아직 쟁기질을 하지 않았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내면 깊숙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